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치는 것을 가리켜서 날벼락이 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날 요셉은 날벼락이 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을 듣고 알았을까요? 글쎄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요셉에게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천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제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래요. 여러분, 과연 요셉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니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말합니다. 제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나는 남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천사가 대답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저를 덮으면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대요. 여러분, 누가 이 말을 고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리아는 아무와도 육체 관계를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마리아가 거짓말로 둘러대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마리아와 한 동네에 살면서 마리아가 자라온 과정을 다 지켜보았거든요. 요셉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마리아는 그런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 끝에 요셉은 마리아와의 결혼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진리는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있어요.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탄생.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자기 혼자서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여러분, 과연 이것을 믿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저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어요. 영국의 사우샘프턴 대학의 지구과학자인 닥터 토비 치렐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행성의 진화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것을 학술지에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지구에 수십억 년 동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된 것은 극히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닥터 티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지구에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우주의 다른 곳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발견해도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러분, 이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건 하나님이 지구를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1천억 분의 1의 우연을 믿을지언정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천지 창조,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란 말입니다.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는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시고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 신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마리아와 헤어질 것인가? 그때 요셉은 시끄럽게 사람들에게 떠들지 않았어요. 나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파혼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할 만도 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 문제를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조용히 끝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민이었어요.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요셉이 이 문제를 놓고 한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분노와 실망을 다스릴 줄 알았으니까요. 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았으니까요. 자신의 약혼자가 이해할 수 없는 임신을 했을 때조차도 그녀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만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시겠지요? 어떤 방법으로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고민 끝에 깜박 잠이 들었을 때 꿈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그렇게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성이 박입니다. 그리고 본이 밀양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박혁거세의 자손 박목사야. 따지고 보면 저도 왕족입니다. 그런데 저를 왕족으로 대접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요셉이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후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과 다윗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누가 요셉을 왕족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까? 요셉은요, 이름 없는 서민이에요. 나사렛에 사는 평범한 목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요셉에겐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거든요. 천사의 말은 계속됐어요. 천사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란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요셉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지난 70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요셉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때까지 요셉은 마리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는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허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 줄도 모르는 채로 마리아와 파혼을 했더라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까? 하마터면 요셉은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뻔했고 사랑하는 여인을 엄청난 불행에 빠뜨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요셉은 자신의 이성적 사고와 판단의 한계를 그때 절감했던 거예요. 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가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던 거예요. 요셉이 모든 것을 납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셉이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마리아의 임신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더 이상 이런 것들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서 갈팡질팡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인 것이에요. 요셉은 마리아를 메시아를 잉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여성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서 거룩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신혼의 기간을 보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기 전의 요셉의 모습과 천사를 만난 후의 요셉의 모습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요셉과 받은 후에 요셉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요셉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고 말았으니까요. 요셉은 이제 더 이상 번민하지도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의 한 복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흑암 속을 헤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을 비춰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주님을 뒤따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